갈릴리 바닷가와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은 엄청난 파동과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영혼을 움직였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치료하는 기적이 따라왔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동네에서 동네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힘들고 가련한 백성들을 위로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억압을 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굶주리고 허덕이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무질서하고 이스라엘의 종교는 진리와 생명을 잃어버린 껍질만 남아 있었습니다.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희망으로 등장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정치와 사회도 혼란과 고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은 정치, 더 나은 사회, 스포츠와 그리고 집과 돈과 취미 활동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두가 병들었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국가의 문제도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와 인류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리마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마태를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우리 가정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봅니다. 본문의 사건은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 1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라고 합니다.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9장 9절에는 레위를 마태라고 합니다. 레위라고 하는 말은 그의 본명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시몬에게 새 이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레위에게 새 이름 마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이지요. 누가복음 5장 27절에는 이 마태의 직업을 세리라고 합니다. 여기 세리라는 말은 세무행정이나 세금 징수를 위하여서 로마에 임명된 사람을 가리킵니다. 당시 로마 정부가 부과했던 세금은 종류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크고 중요한 국세는 주민세와 토지세였습니다. 주민세는 14세 이상의 모든 남자와 12살 이상의 모든 여자에게 65살 때까지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와 토지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마찰 없이 세금이 징수가 되었고, 이렇게 국세로 분류된 세금은 로마 황제의 국고에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출입의 상품과 교량과 운하와 도로를 통과할 때에 내는 세금은 관세라고 불렀는데, 이것은 지방 군주들의 통치 자금이었습니다. 이 관세는 정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납세자들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유는 지방 군주가 백성들 중에서 세리를 선발하여서 세금 징수 목표를 정해주는데, 목표액을 달성을 하면 나머지는 세리의 몫이 됩니다. 그러니 세리는 공권력을 동원을 하여서 백성들을 착취를 하고 부자가 되었던 겁니다. 세리는 일국심이나 유대민족의 긍지보다는 돈을 선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현실주의자였지요. 그래서 당시에 종교적인 기득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민족적 기득권을 행사를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금을 착취당하는 일 외에는 아무도 세리를 만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라고 함으로 세리를 죄인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본문의 마태는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서 권력과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동족들에게 세금을 착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경멸과 증오를 받으며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는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세리 마태와 같은 죄인은 2000년 전 가버나움 세관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된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된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은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상 죄인인 사람은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실상은 자신의 마음조차도 정복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얻고 무엇을 성취하고 대단한 것처럼 살고 있지만은 실상은 가정의 평화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무엇을 얻은 것 같지만은 참된 기쁨과 평안은 없고 허무의 연속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와 다르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인간상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실존을 바로 알아야 치료의 길,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자가 병원에 갔는데 무슨 병인지 알아야, 의사가 무슨 병인지 알아야, 환자가 무슨 병인지 알아야 치료의 길을 찾고 처방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의 실존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인간 실존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면은 구원의 길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인간 실존을 바로 아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의 모습을 봅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은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고 합니다. 여기 나를 따르라,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 헬라말 아콜로세이 모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문법적인 시제가 명령법 현재인데 한번 나를 따르라, 내일은 네 알아서 해라, 이것이 아니고 명령법 현재는 계속해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다가 뒤돌아가지 말고 너는 끝까지 나를 따르라. 이런 말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말하자면은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가 지금까지 하던 직업을 포기하고 버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마태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아니다 싶으면 다시 고기잡이로 어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실망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6명의 제자들은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말을 하니 나도 옛날에 내 직업이 고기잡이였는데 나도 따라가겠다. 라고 갈릴리 바다로 가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유대인들로부터 정죄되고 비난을 받고 살아갔지만은 한번 사직서를 내면은 권력과 부가 보장이 되어 있는 그 세리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마태의 결단은 정말 어렵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세리 마태는 일어나 따르리라,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합니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마태가 세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피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 권위 앞에 저항할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들러붙듯이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마태의 이런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내세워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나는 그래 못하겠는데, 좀 의논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런 합리적인 이성을 내세워갖고 따질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부르는 자와 부름을 받은 자만이 아는 행복이 그 안에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아니면 따라갈 수 있나요? 주신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압도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전 인생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만큼 예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마치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을 쳐다보다가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 어린아이처럼 미끄럼을 타듯이 나무 위에서 내려왔던 세리입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세리장 삭개오가 하는 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얼마나 컸으면은, 얼마나 행복했으면은 이런 결단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거지. 오늘 세리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병행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는 마태의 결단을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앞에 여러 가지 어떤 수식어를 의사 누가는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이고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것처럼 눈치 보고 재어보고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가르칠 선생을 찾을 때 얼마나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살펴봅니까? 또 유명한 스승이 제자를 선택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가 가르쳐갈 소질이 있는가? 내 명예에 누가 되지 않는가? 그래 생각하고 제자로 받아줍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이에는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이 사람을 키워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았습니다. 부름받은 제자 역시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가? 내 직업과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가치가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선택이 없는 최종의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결단이다 이거지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할 것이 없다 이거지요. 내 마지막 선택, 그것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의 세리마태는 예수님의 부름에 어떤 핑계나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주 단순하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순박하게 예수님을 따르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어떤 거 손에 잡았습니다. 놓으라고 하면 안 놓습니다. 억지로 뺐으면 울어버립니다. 다시 지워주어야 울음을 그칩니다. 그런데 아이에게요,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놔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잡습니다. 오늘 성경에 마태가 그랬다 이거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니 일어나서 따르니라.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이거지.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없고,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에 내가 붙들어야 될 최종의 선택이다. 그랬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이처럼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재물이 가져다 주는 것보다 더 행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괴로움이 변하여 기쁨이 있고 혼돈이 변하여 질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세리 마태를 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아까는 세관에서 된 일이고 이제는 마태의 집에서 된 일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 이르라고 합니다. 마태는 자기를 불러주시고 자기를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런 예수님께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를, 얼마나 기뻤는지를, 얼마나 만족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열었다. 마태는 동료 세리를 또 불렀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으로 낙인을 찍힌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 마태의 이런 행동에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죄인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감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지금까지 수치스러웠던 삶을 공개적으로 청산하고 싶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에게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님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자기 집에 불렀습니다. 사치와 권력과 부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죄인들을 자기 집에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하는 올무가 되기도 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은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은 많은 무리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중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성경을 옮겨 적어서 또 하나의 성경을 만드는 사람을 가리켜 서기관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넓은 의미에서는 서기관이나 전부 다 바리새인인데,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를 하여서 이론을 만들어가는 이론가들이고, 또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이 연구하고 해석해 놓고 이론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을 생활 속에 행동을 하는, 실천을 하는 행동가들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모든 이론가들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서기관들이 전부 법을 만들거든요. 종교적인 법을 만듭니다. 이래 살아야 된다. 이것은 죄다. 죄가 아니다. 그것을 규정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고 바리새인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자들과 함께 먹는가? 라고 비난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느냐? 그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친구로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같이 음식을 먹었다. 나는 당신을 인정을 하고 당신의 신분을, 당신의 삶을 인정을 하고 나는 당신의 친구다. 이것이 함께 앉아서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있는 마태의 친구 세리들을 불러 모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정죄당하고 있던 죄인들을 불러 모아갖고 함께 식사를 하니 전부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서기관들이 화가 났지요. 백성들의 인기를 지금 한몸에 모으고 있는 예수님.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당시 최고의 스승으로 등장을 하신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그 법을 안 가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죄인으로 정해놓았던 사람들을 죄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들의 입장이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최고의 선생 예수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그것을 옳다고 말해주고 같이 죄인이라고 해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친구가 되어버리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자신들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행동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품격을 깎아내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우리는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너희 선생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가? 비난합니다. 이 소리를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사복음서의 요약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병자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료하는 의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구원은 스스로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다시 말하자면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치료와 예수님의 구원은 필요 없는 거 아니냐?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인을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모릅니다. 죄인은 저 마태야, 죄인은 세리야, 죄인은 장녀들이야, 그렇게 얘기하고 자신들을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주님 필요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마태와 또 다른 세리들과 다른 죄인들은 전부 다 사회적으로 붙더라도 이미 죄인으로 다 낙인이 찍혀버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왔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마태처럼 구원받은 죄인이 주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요 마태의 잔치인 겁니다. 성도님, 참된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삶을 청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태의 그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마태의 그것처럼 말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다짐을 하는 것, 그것이 마태의 잔치처럼 참된 예배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세관 정도의 죄인이 아니라 죄인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예수님은 죄의 병, 죽음의 병을 고치는 위대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현장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바울은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부터 나무 위에 집을 지어오던 까치는 지금도 똑같은 방법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요즘에 까치는 다른 재료를 가지고 다른 방식으로 집을 짓던가요? 아닙니다. 저 에덴 동산에서 지음을 받은 그날부터 까치는 지금까지 같은 방법으로 자기 집을 짓고 삽니다. 수천 년 전에 굴을 파고 흙 속에서 살던 여우는 지금까지 변함이 없이 똑같은 방법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5천 년 전에는 원시적으로 살았지만은 지금은 아파트를 짓고 추우면 난방장치를 돌리고 더우면 냉방장치를 돌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물하고 사람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창조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정말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은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과는 달라서 인간의 지혜와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세리 마태를 찾아주셨고 불러주셨듯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감사하여 잔치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정치적인 혁명을 위함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윤택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을 착지하고 천대받는 직업을 바꾸고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격적인 대우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아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심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이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고 재물을 쫓는 것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처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했던 죄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죄 가운데서 우리는 잉태되었고 출생을 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보다 더 큰 선택은 없고, 이보다 더 큰 행복과 기쁨, 즐거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거는 복잡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최종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한 것입니다. 마태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내 가정에, 내 집안에 안 믿는 부모, 형제와 자식들을 찾아와 주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